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놀라운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겸허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그 핸들입니다. 또한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 반드시 조종사가, 기장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크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는 우리가 배를 통해서 항해할 때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키, 러더라고 하는 이 키이지요. 핸들이나 요크, 키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6절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주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은 약탈당하고 사회의 진출이 막혔으며,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와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번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비극적이고 비성경적인 발상을 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들이 원래 가졌고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독교보다 유대교를, 예수님보다 모세를, 복음보다 율법을 더 옳은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설득을 당했으며 급기야 배교, 즉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사역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같이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사람, 또 구약과 유대교에 능통한 어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였고, 이러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저자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밝히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복음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위에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 즉 우리의 신앙적 고백으로서 주체나 또는 초석이 되시는 분이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이시기에 Consider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저자는 6절과 14절에서도 왜 우리가 우리의 확신과 소망과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핸들처럼, 요크처럼, 키처럼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은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지에 대하여 그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아야 할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our confession으로 헬라어는 des homologias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또는 믿음의 고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Jesus,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영어로는 apostle, 헬라어는 apostolos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 사도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모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 제가 대신 읽어드릴 건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위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세우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적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목하신 것이죠.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1절에서 중요하게 고찰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또한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적, 즉 믿음의 대상과 초석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에서부터 아론부터 시작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중보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즉 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가져오는 송아지나
염소 그리고 양의 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직접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또한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대속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직접 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여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3장 2절을 볼 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목해서 세우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셨다, 또는 충성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주체, 즉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인간이었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즉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요 믿음의 초석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사도요 대제사장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거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요. 자, 우리 3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3장 3절로 4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집을 짓는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즉 본질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모세보다 우월하실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집과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푸른 초원이에요. 뷰가 너무 좋은 곳에 그림 같은 환상적인 집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우스가 시작되었고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하셨나요? 자, 오픈하우스가 열렸을 때 그 집 자체가 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주인이 찬사와 영광을 받습니까? 또한 그 집 자체가 존귀합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사람들이 집에게 축하를 합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주인에게 축하를 합니까? 바로 찬사와 영광과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된 존재는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모세이고 집을 지은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집에 불과하고 그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5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진흙이요 그릇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주인이시며 우리는 진흙이요 그릇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직하면 본문만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모세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도 또한 분명히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모세는 훌륭해서 존경을 받을 사람이지만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를 창조한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음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했나요?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보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고 영웅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적 고백의 주체, 즉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들은 모세를 추앙하고 있는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servant,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son,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과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차이가 있죠. 자, 첫 번째, 신분에서부터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고 아들은 주인이 낳은 자식이기에 주인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은 하나의 일꾼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셋째는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아들은 그 집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넷째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아들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함께할 사람입니다. 다섯째, 종은 주인이 죽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일을 계속 계승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냐면 종은 시키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자이지만 아들은 종에게 일을 시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이 큰 자입니까? 종이 큰 자입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있어서 종보다는 아들이 더 크고 아들이 더 우월한 존재인 것이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배교를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배교를 하려고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위에 놓고 복음보다 율법을 더 위에 놓고 믿음보다 그 행위를 더 위에 놓고 앞세우면서 모세와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요 모델로 삼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객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모세는 한 인간이며 단순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교주가 예수님보다, 교주가 하는 말이 또는 그런 글들이 성경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나 배교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요, 신명기 34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고의 선지자를 모세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휘어선 하나님의 아들, 이 중요한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창조하고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 즉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 즉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2절과 5절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2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즉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이상을 지금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창조되어진 거죠. 셋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말세 지말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핍박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교육과 사상과 종교들과 이단들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이 유혹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했지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종을 울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종하고 있습니다. 말세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새겨야 될 말씀이지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3장 6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의 확신과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핸들이요, 신앙의 요크요,
신앙의 키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현 시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